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강을 건너서 세속으로 가요. 세속으로. 세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대단한 결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강을 건너면서 약간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된 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은 나는 나 자신으로서 스승을 삼을 것이다. 나는 나를 배울 것이다. 고행을 배우지도 않겠고 베단타의 철학을 배우지도 않겠고 어떤 바라문의 제자가 되지도 않겠다. 나는 나를 연구할 것이다. 이런 대단한 결심으로 가니까 원래 근기가 출중했어요. 이 시타르타는. 그러니까 경계가 좀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을 마치 맨 처음 본 것처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오색찬란해. 너무 분명해. 환해. 그런데 파란색은 여전히 파란색이고 강은 흐르고 있고 하늘은 저렇게 높고 숲은 우뚝 솟아있고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싹 다 변했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라본들은 이 세상 세계를 환이라고 해서 가짜라고 해서 좀 경멸해요. 이걸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은 가짜니까. 여기선 찾을 게 없다. 여기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정으로 돌아오지만 다시 육체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건데 근데 이 시타르타가 뭔가 싹 깨치고 보니까 저기에 하늘, 숲, 노랑, 파랑 여기에 시타르타가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신성한 거, 본성인 거. 그러니까 우리 사물의 본질이란 게 어디 선정에 들어가서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싹 깨어나서 보니까 이 자체의 신의 본성, 이를테면은 깨달음의 진리가 다 녹아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순간 탁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시타르타만 겪는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위대한 수행자만 저런다고. 근데 제가 아는 바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 바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경험해 봤어요. 세상이 확 바뀌는 거를 수행을 통해서 갑자기 뭔가 확 벌가지고 완전히 내가 무슨 뭐 어항 속에 있는 것 같고 뭐지? 내가 나처럼 안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다 느껴봅니다. 어느 정도의 선정에서 이게 확 느껴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 이게 보통 얼마 안 지나가요. 이제 뭐 2, 3분 뭐 많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에이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하면서 이런 것이 깨달음일 리가 없어 하면서 탁 벗어넘쳐요. 이게 알게 모르게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느껴본 거는 조금 농도와 밀도 차이가 있긴 한데 다 겪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깊게 겪으면 좀 좋아요. 깊게.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선정 수행이라는 거를 많은 성각자들이, 붓다들이, 조사 스님들이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 이 선정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보통 뭐냐면은 세상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원재라는 한 사람이 김천이라는 수도암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이 송광사로 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서 이렇게 가사를 읽고 어떤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은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수행 정진을 정말 잘 하게 되면은 바른 방식으로 선정력부터 키우게 된다면은 이게 좀 바뀝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듣게 돼 있어요. 전체가 보게 돼 있고. 근데 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수단으로 쓰이게 돼 있어요. 전체가 보는데 그 과정은 필요해요. 중간 과정.
근데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이게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죠. 그것이 사라진다, 없애진다 한다면 깨달음으로 곧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 거기에 대한 견해와 생각과 집착을 없애야 된다고 했지 아인중수자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이. 근데 우리는 이 몸뚱어리, 이 생각, 관념 그것 때문에 환히 열린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나라고. 이거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과정이라고. 이게 뭔가 자기처럼 안 느껴져.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뭔가 이런 몸뚱어리야.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수행의 경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 미약하게나마 깨달음으로 슬쩍 다가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좀 아쉽냐면은 좀 그 밀도가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수행 경험, 수자생들도 그렇고 제가분들도 그래요. 수행 경험이 왜 없어요? 근데 뭐 어디서 좀 큰 차이가 나냐면은 밀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밀도에서. 이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야 된다면은 가상으로 그래요. 제가 예로 그래요. 100점 중에 70점을 넘어야 돼요. 70점. 근데 5점, 10점, 8점, 7점, 6점 이거 안 돼요. 이게 좀 약해요. 뭔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좀 제대로 자리가 잡혀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좀 지난한 노력을 좀 필요로 해요. 노력.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좌선정진 여러 수행법이 있는데 꼭 좌선정진만 뜻하는 것도 아니고 화두 청구법만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한 노력을 하게 되고 강경도 그렇게 되고 연불도 그렇게 되고 일심을 다해서 거기에 진실로 노력하게 된다면 이 점수는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고 이게 전환을 맞이하려거든. 내가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체가 보고 전체가 듣는다로 전환하려거든. 경계점 지나야 돼요. 제가 예시로 그냥 70점 넘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해야지만 시선이 나의 시선이 아니라 전체의 시선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나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과정으로.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제가 원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전 제가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원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인연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재라는 수단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불교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무아예요,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대부분 중생들의 착각은 뭐냐면 이게 실체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연기된 현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나, 이거 중심, 이건 나야. 내 생각, 내 분별, 내 가족, 내 재산, 내 몸뚱어리. 이게 나로 집중돼 있어요. 엄청나게. 그게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중심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좀 커야 돼요. 무아와 함께 진리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연기예요, 연기. 실체란 건 없지만 인연에 따라서 생주이멸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란 존재가 중심과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른 연기 화합으로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깨어난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주대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고.
시타르타가 이래서 좀 고생을 하다가. 근데 바주데바는 강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강은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인데 요 세상은 뭐냐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세상. 부처의 세상. 고타마의 세상. 여기는 세속이에요. 세속. 그런데 이 탈 속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속에 속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에서 강에서 사람들 뗏목 태워주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비유인데 깨달은 자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되지 않고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 태워주고 있고. 소설적으로 그냥 뱃사공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깨달은 자의 비유예요. 비유. 깨달은 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뱃놀이 하면서. 여기에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헤르만 헤세는 참 대문호가. 그 시대의 문법이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세계가 달라져 보인다고. 안목이 나란 중심과 실체에 대한 분명히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근데 그게 선정을 통해서든 괴로움을 통해서든 자기만의 어떤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든 이걸 확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벗어남의 크기 정도도 좀 사람마다 남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벗어남의 정도가 정말 크셨던 분이 있어요. 송담스님이에요. 송담스님. 이제 다음 개송하게 되죠. 송담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뭘 했냐면은 화두 수행 정진을 했죠. 화두 수행 정진을 했는데 제가 무슨 화두를 했냐면 이먹고 화두를 했어요. 이먹고. 시신마라고 하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이먹고. 근데 제가 이먹고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송담스님한테 받았습니다. 송담스님한테 받아서 했는데 송담스님이 어떻게 정진하셨냐면 정강스님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조사 선지식이 계세요. 우리나라 큰 스님이신데 정강스님이 무건수자라고 그렇게 극찬한 거예요. 이제 10몇 세 때 아마 출가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 노장님이 송담스님을 좀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그래서 시자하면서 행사에서 시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담스님 좀 궁금해가지고 송담스님 어떠셨어요? 뵈셨을 때? 그러니까 노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송담스님 좀 약간 10대, 20대 초반에 딱 보셨나 봐요. 단정하니 되게 모범생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정하니. 저희 노장님보다 약간 몇 세 아래세요. 몇 세 아래신데, 그러니까 약간 후배신데, 네, 처음 뵀는데, 정강스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강스님이 송담스님한테, 야, 무건으로 정진하라. 야, 말만큼 이렇게 우리 생각을 빠뜨리게 하는 게 없다. 하니까 송담스님이 저는 절대 하근기인 걸 알기 때문에 무건 정진하겠습니다. 하니까 10년을 해버렸어. 10년을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게 하근기예요? 10년을 말을 안 해버린 거 하근기 아니에요. 절대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강스님이 말씀을 좋아하세요. 너무 제자인데 아니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10년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건수자라고 불렀어요. 무건수자. 아니 근데 말을 해도 너무 잘 들어버리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야 너 무건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강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송담스님이 근기가 월등하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학고방 있죠. 판잣집. 그런 데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송담스님 표현으로는 제가 어른 스님께 시봉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기서 장사하시면서 과일 음료수 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겨울에는 고구마도 팔고 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림하면서 송담스님 정진하는 거를 외우해 주셨어요. 대선지식께서. 그러니까 대선지식이 그냥 인물을 외우하겠어요? 아무나 안 해요. 한 명만 딱
제대로 된 사람. 송담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송담 스님이 어떻게 되시냐면은 1957년 당신 31세 되시던 해에 담양에 있던 보광사에서 오도승을 읊으셨어요. 10년 정진하시고 나서. 무건. 대단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무건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개송을 내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황매산정 춘설아 하난 여천 향북비 하사십년 왕비력 월하 섬진 대강리우라고 했어요. 개송을 읊어보자면은 황매산뜰에는 봄눈이 내렸는데 차운 기러기는 저 장천을 울며 북을 향하여 날아가는구나. 다음 구절 되게 중요하죠. 무슨 일로 10년간 헛되이 힘을 낭비하였는고 달 아래 섬진 대강이 흐르는구나. 송담스님의 오도송입니다. 이게 어떠세요? 황매산뜰에는 봄눈이 내렸고 기러기는 뭐 북을 향해 날아간다. 되게 좀 담백하게 쓰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선지식의 성품인 거예요. 성품.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세 번째, 무슨 일로 10년간 헛되이 힘을 낭비하였는고 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정진하셨어요. 잠도 안 주무시고 무건 정진하시면서 그렇게 애제자, 정강쌤의 애제자로 했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10년 동안 힘을 낭비했다고 하셨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서 깨달음의 어떤 본분상을 드러내는 말씀을 뭐로 하셨냐면은 달 아래 섬진 대강이 흐르는구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담양 보광사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밤에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밤에 초저녁이나 섬진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광사에서 본다면은. 근데 되게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도성인 거예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이제 후학으로서 제가 송담스님의 견처에 당연히 발끝도 못 가겠지만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나라는 육체의 시선으로 보신 거 아닌 거예요. 전체로서 보신 거예요. 전체로서. 전체로 확 확장이 되셔서. 근데 육체로 보나 전체로 보나 그게 내용물이 똑같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에 집착하고 있고 내 분별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보는 세상하고 이걸 확 초연해서 전체로 보게 되는 세상, 사람, 일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나는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휘둘리는 듯한 느낌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중생의 삶이란 건. 네. 전체에서는 이것을 놀랄만치 평등하게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진리로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달 아래 섬진대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저 등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 등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게 이미 진리를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진대강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새벽별 보고 깨우치셨잖아요. 새벽별 부처님만 딱 깨우치게 하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서산대사 닭 우는 소리 듣고 깨우치셨어요. 근데 닭이 서산대사 깨우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이 육체적 시선, 내 관념의 시선, 내 분별의 시선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나를 탈각해가지고 전체적 시선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그 모든 분별 경계가 진실함으로써 진리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묶여서는 그걸 몰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섬진대강.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 시선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자기 알아요. 누가 보고 송담생 우승종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야, 섬진대강 나도 본다. 그러면은 부처님 새벽별 그것도 똑같지. 새벽별 보고 우리 깨쳐요 못 깨쳐요. 요 물컵 있잖아요. 단순한 건데 깨칠 인연이 되면 물컵 보고도 깨쳐요. 큰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시죠. 주장 다 드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장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대중 딱 하고서 주장자 쿵 하고 내려놔요. 뭘까요? 보고 듣는 데서 깨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법문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 새벽별 보고 깨치셨어요. 서산대사 다구는 소리 듣고 깨치셨어요. 보고 듣는 그 찰나가 사실은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진리를 못 보느냐, 못 듣느냐? 나에 갇혀서 못 들어요. 전체로 확장이 되어서 나라는 인연을 써서 듣는다면 그 모든 보고 듣는 순간이 진리가 돼요. 내 나를 실체하고 나를 중심하고 이거 나야 하고 저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는 여기 뭐 2022년 송광사에 이렇게 뭐가 있어 라고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진리를 제대로 곧장 보고 듣고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송담생 오도송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송담스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정강스님한테서 여러 공안으로 이제 점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고서 4년 뒤에 전법을 받으셨어요. 전법, 법제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송담스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대중들을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좀 놀라실 분들 계시겠지만 탄광으로 일하러 가셨어요. 어촌에서 물고기 잡으셨어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차역 떠돌아다니면서 그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산 방조제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뭐 누구 말 그렇지. 야, 저 88 고속도로 내가 만들었어. 뭐 이런 것처럼 거기 가서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승으로서 스승으로서 법상에 올라가서 대중들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일하셨어요, 일.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하시지? 저거는 중생들이나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보림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 되려거든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엉꾸 해석하고 정진 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경계를 닦으면서 진정한 깨달음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삶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 나라는 인연을 벗어나서 선정상대에서 깨닫는다.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나라는 인연을 써가면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생사에서 자유로워야지 이게 진짜 자유로움이라니까요. 생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사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근데 이건 뭐와 흡사하냐면은 숭산스님 아시죠? 숭산스님 깨달음을 이제 고봉스님한테서 이제 인가 받으시고 전법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미국에 건너가셨어요. 우연찮게 70년도에 초반에 건너가셨는데 그때 뭐 하셨냐면은 거기 이제 선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던 시대예요. 미국에서 70년대가 60년대인가 그때 부흥하고 계시는데
선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말로 놀러 가셨대요. 그냥 심심해서. 근데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뭐가 적이 없잖아요. 누구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먹고 사셔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보일러하고 세탁기 수리를 하면서 사셨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선사로 대접받으면서 사신 게 아닌 거예요. 보일러 수리공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숭산스님이 이렇게 뭐 보일러 수리도 하고 하니까 그때 미국 뭐 예일대 하버드생들이 뭐 보면서 아시아에서 좀 뭐 스님 같은데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오이 숭산스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숭산스님이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은 나중에 제자들의 도움으로서 영어를 하셨지만은 숭산스님을 알아본 예일대 하버드생 걔들은 전 세계 수재들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레벨 수재들이 결국에 숭산스님의 법을 듣고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예요. 숭산스님이 처음부터 얘들을 제자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탁기 고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눈여겨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대선사로 나중에 존중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래요. 정광스님도 선사로서 남아있는 게 학고방에서 장사하셨던 거예요. 과일 팔고, 뭐 음료수 팔고, 뭐 그 환타 팔고, 뭐 그러셨겠죠. 말하자면 사이다 팔고, 겨울에는 고구마 팔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선지식을 키우셨어요. 근데 나중에 바주대바라는 이제 현이 나옵니다. 그 바주대바가 뭘 했냐면은 그 뱃사공했다고 했죠. 조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암두스님이라고. 설봉이란 사제를 깨우치게 만든 뒤에 당신께서 뭘 하셨냐면은 호숫가에서 뱃사공 하셨어요. 뱃사공. 하신 분 계시고, 물론 한국에, 한국 불교의 수행자는 아니지만은 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담배가게 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두교에. 그 사람 뭐 하냐면은 낮에는 담배 팔고 밤에는 자기 제자를 가르쳤어요. 담배 팔았어요. 담배 말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인도의 성인이었는데 되게 좀 소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림이란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거치신 거예요. 송담스님께서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선원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계속 있었던 줄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시타르타도 역시 겪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이 차 안의 세계, 이 수행의 세계가 아니라 피 안의 세계가 아니라 차 안의 세계로 가게 돼요. 거기는 속세죠.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카말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카말라, 요새 말로 하자면은 기생이에요, 기생. 옛날 직업을 하자면 기생이고, 그쵸? 그 시대에, 요즘에 기생이라는 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옛날 기생은 그래요. 단순히 이제 몸만 이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품위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잘 달아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문학적 소질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약간 멀티 예술가예요. 이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은 최고의 기생을 만나요. 카말라. 근데 소설 내에서는 오이 뭐 무슨 사문 하나가 좀 후줄구레한 사문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서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카말라가 신기해서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하고서 막 물어봐요. 물어봐서 나는 당신을 뭐 좋아하기로 했어. 당신과 인연을 맺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당돌하게 나오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카멜라가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은 사문화 하다가 수행하다 왔는데 당신은 뭘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대답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나? 시탈때 3 나는 사색할 줄 아오. 나는 기다릴 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난 내가 뭘 할 줄 알지? 나는 이를테면 내가 나가서 뭐 향수기를 만났다 쳐봐. 향수기가 나한테 물어.
뭐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좌선할 줄 알고 이게 뭔 소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망상을 피워봤어요. 그러니까 카말라가 이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명상을 이게 무슨 사색이나 기다릴 줄 아고 뭐 무슨 단식할 줄 아고 단식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 시대는 사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배고픈 걸 잘 견뎌야 돼요. 이게 뭐 굶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식에 그걸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카말라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뭘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글을 쓸 줄 아나요? 그러니까 바라문에 이제 경전도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글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은 카와 스왑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장사꾼을 통해서 이제 재물, 글을 쓸 줄 아니까 카와 스왑이는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장사의 소질은 있어. 근데 그 2600년 전에는 당연히 문맹률이 높았어요. 바이샤가 이제 그 상업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마스와미한테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서 카마스와미를 도우면서 문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상인들도 문서 작업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자신이 상인으로서의 어떤 소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재치도 있고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고 이게 거래가 잘 안 돼도 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두 번째 있잖아요. 기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약간 잃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얻어가면서 재력을 키우면서 여기에 재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용모가 출중했죠. 그러니까 카말라와도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차안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카말라를 통해서는 이성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여자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고 카와스마미를 통해서는 이제 재물의 눈을 떴어요. 근데 다 소질이 있어. 여기 좀 잘난 인물로 나와요. 여기저기 다 잘해. 다 잘하지만은 나중에 이 현실 세계에서 이성에 대한 만족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부에 축적도 하게 되지만은 이게 나중에 좀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들어. 세욕을 아무리 충당시켰다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아무리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에는 쓰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랜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속세에서 나중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면 소리. 그 소리가 뭐였냐면은 하나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게끔 소명을 받은 몸으로 온갖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좀 좌절스러워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속세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고 그리고 성공도 이루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삶이 무언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강을 건널 때만 해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이 속세에 물들면서 그 깨달음이 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종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문으로서 수행했을 적에 분명히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본인 스스로도 20년의 어떤 속세에서의 성공한 삶이었죠. 성공한 삶이었지만 수행자로서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단일성에 대한 깨달음을 잃어버렸다. 까맣게 잃어버리면서 20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그렇게 나는 사색하는 법도 잃고 나 자신을 잃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자신을 좀 한탄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호기는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난 속세에서 이걸 살 것이다. 탁 하고 했지만은 20년의 그 습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깨달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니까 나중에 강에서 좀 뛰어들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절망스러워가지고. 절망스러워됐는데,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바주데바라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뱃사공. 근데 그 뱃사공은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사문으로서 수행을 하다가 이 속세로 돌아올 적에 아무 대가 없이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얘기해요. 이 사람을 언젠가 한번 다시 만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죽으려고 자기 속세에서의 어떤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본원의 모습, 깨달음의 본래 자리를 잃어버리고서 이렇게 피폐하고 타락했다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죽으려고 할 적에 바주데바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강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옴이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옴살바모짜모치사다. 옴 해가지고 이게 어떤 진리를 소리로서 형상화하자면은 완성된 의미로서의 뜻이라고 해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수행자로서 기본이 되게 출중한 사람이에요. 딱 그게 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이 보통 강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주데바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바라문의 계급의 그 자녀였고 이렇게 하고서 수행도 하고 단식과 고행과 이 선정을 다 닦고 그러가 서가모니 부처님 다시 고타마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만은 출가를 안 하고 다시 세속에 와서 카말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카마스왑이라는 이제 상인 만나서 돈도 벌고 했지만은 그런 이력들을 다 설명해서 죽으려고 왔지만 너무 절망스러워서 강이 옴 소리를 하면서 나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주데바는 뱃사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도인이야 사실은 바주데바가. 우리 독성각이라는 게 내가 있죠. 독성각. 거기에는 깨달은 분이 모셔져 있어요. 독성각. 그런데 독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홀로 깨달으신 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어요. 스승도 없었고. 근데 홀로 깨달은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불교를 몰라도 깨달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속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주다바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강으로부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강의 가르침. 강이 뭐냐면은 강이 약간 좀 비유적이긴 해요.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1초의 강과 지금 본 강과 10초 뒤의 강은 달라요. 전체적인 모습은 똑같지만은 똑같은 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유동하면서 모든 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진리는 이러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돼요. 강. 이게 뭐냐면 생찰나멸처럼 찰나찰나 그렇게 다르지만은 전체적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건 인연으로서 우리 존재가 계속 경계에 따라서 변모하는 것을 상징해가지고 선사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강처럼 저 강의 비유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 강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게 바로 바주데바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바주데바와 같이 지내면서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고타마 역사적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위중하시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강에 도착하는 거야. 강에 도착해서 이 배 태워달라고. 왜냐하면 다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열반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성인들이 오는데 사만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독특하게 카말라였어요. 카말라 그런데 애 하나 데리고 와요.
그 애가 사실은 시타르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떠날 적에 몰랐어요. 카말라가 임신한 사실을. 근데 강으로 떠나서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그 옴소리를 듣고서 다시 살아나서 바주데바와 함께 벳사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몇 년 세월 동안 애를 낳고서 키워가지고 같이 부처님의 열반을 이렇게 함께 하려고 카말라가 자식과 함께 와요. 오는데 그 자식이 한 6살, 7살 됐다 쳐봐요. 근데 엄마는 자기 기생으로 살았잖아요. 분명히 부귀를 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지나서 이를테면 아무 기생으로서 뭐 20살에 굉장히 꽃피었다 하더라도 40이 되면은 은퇴하셔야죠.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은퇴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집 수행자들한테 헌납하셨어요. 헌납하시고 애 데리고 부처님 열반을 보러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숲풀에서 잠시 쉬었다가 카말라는 독사에 물려서 죽고 맙니다. 애 하나가 남았잖아요. 애 하나.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시타르타 자식이야.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시타르타가 키워야지. 엄마는 죽었으니까. 나중에 화장해졌어요. 근데 애가 엄마랑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순례를 떠난다고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놀아야 되는데. 요즘식으로는 막 아이패드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삼보일배를 하자고 해봐요. 엄마가. 엄청 짜증나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엄마도 죽었지. 그러면서 이 뱃사공으로서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아빠한테 엄청 짜증내요. 시타르타한테 짜증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뱃사공들이 모아놓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좀 얘가 머리는 있었던 거예요. 있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 말 안 듣잖아요. 그 부처님 자식이 있죠? 10대 제자 중에. 라울라죠? 라울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애. 장애. 장애야, 장애. 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 뭐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해요. burden. 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장애.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굉장히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헌신으로서 이 자식을 대하려고 하지만 이 자식은 아닌 거예요. 나 저 아버지 파괴하고 싶다. 어떻게든 화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충돌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주데바라는 현인도 이제 시타르타를 깨달음으로 이끌고서 스스로 숲으로 들어가요. 숲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뚱어리 해가지고 시타르타 잘했게 뭐 자네 즐거웠네 하고서 시타르타를 놔두고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시타르타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소문이 돈 거예요. 야, 뱃사공이 있는데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왠지 현자들 같다. 깨달은 사람들 같다는 소문이 나게 돼요. 소문이 나게 되는데 그 소문을 고빈다가 들은 거예요. 고빈다는 어떻게 되면 부처님 교단에 출가해서 고타마 교단에 출가해서 거기서 수행자로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서 현인이 있다니까 그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뱃사공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 스승들을 만났다고요. 여러 스승들.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단식을 가르친 스승이 될 수가 있겠고 고행자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수행 호흡을 정지하는 법을 가르친 이제 다른 사문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스승이겠어요? 자기한테 또 다른 스승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에겐 술집 작부가 스승이었으며 기생이, 상인이 스승이었고 카와스맘이 돈 벌게 해줬으니까, 나의 세상의 이치를 얻게 해줬으니까, 도박꾼도 스승이었다고 해요. 도박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허망함, 재물욕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게 해줬으니까 이분도 스승이고, 결정적으로 바주데바라는 뱃사공도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스승이 사람뿐이겠어요? 스승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강도 스승이에요, 강. 강이 끊임없이 흐름, 머물지 않음, 인연에 따라 생성소멸함. 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 어떤 의미에서 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 그러니까 노자께서는, 노자 도덕경의 노자께서는 상선약수라겠어요. 지극한 선은이란 거는 물과 같다. 물에서 가르침을 얻은 거예요. 근데 물에서 가르침을 얻고 저 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요. 저 새벽별을 스승으로 삼겠다. 안 돼요, 의지로서는. 내가 열려 있어야 찰나의 경계가 스승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내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설사 이 자리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법을 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천불이 현신해서 막 법을 써라도 내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열려 있을 적에 그 모든 게 부처의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시타르타가 바주데바를 통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냐면 단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흐름, 머물지 않음, 인연에 따라 드러남,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묶어두거나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그 특정한 소리에 몰입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듣고 전체, 단일성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 수천의 소리가 어우러진 위대한 노래는 단 한 개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의 오미였다. 오미, 어떤 완성을 뜻하는 그 힌두교 단어잖아요. 사실은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쓰이지만은 그 단어, 완성의 가르침을 강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빈다라는 자기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야, 뱃사공이 한자가 있다. 나도 찾아가 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뭔 깨달음이냐 있냐 이렇게 스승이 누구냐 교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법이네.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고빈다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한 최고의 깨달음이란 것은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진리는 일면적일 때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그런데 껍데기에 불과하다.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서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다 일면적인 것들이다. 반쪽에 불과하며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종 고타마께서도 이 전체성이나 세상에 대해서 설법을 하실 적에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혹과 진리, 번뇌, 해탈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면성만 아니까. 그러나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성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성된 상태에 있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고빈다한테 시타르타가 일방적으로 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어떠세요?
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면서 저는 그렇게 썩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자꾸 설명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시대에서 불교를 철학하고 담론하던 지식인들의 어떤 방식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담론의 형태로, 어떤 논리 형태로. 그러나 비유를 되게 잘 드셨죠. 뭐 독화살리의 비유도 있고, 뭐 검은고의 비유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명쾌하게 드셨지만은 이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한 이제 불교에 대한 전체성, 일면성 이런 얘기를 규정을 딱 시키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타르타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지만은 약간 독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식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존재들이 나와 같은 동류라네. 모두 나와 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고빈다가 이렇게 막 말을 들으면서도 좀 어벙진 거예요. 뭔가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네 얼굴을 보니 자네 말을 들으니 자네가 이미 평화로 들어섰음을 알겠네. 열반에 들어섰는 거 알겠네.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존경하는 벗이여. 나에게 한마디만 더 들려달라고.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나도 평화에 들 수 있게 어떻게 한마디 말만 더 해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말에 묶여 있는 거죠. 말로 전달될 수 없다고 그렇게 시타르타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빈다라는 수행자가 그렇게 굉장히 고급의 수행자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수준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시타르타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빈다한테 말로 설명했을까요? 아니에요. 와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이마에 입 맞추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존경의 의미예요. 네. 힌두교에서 굉장히 그 시타르타 당시 계시던 인도 상황에서는 이 법을 깨우친 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에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라고 한 거예요. 탁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입을 맞춘 순간 수천 개 이 얼굴들이 확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고빈다 눈앞에서. 그러면서 모든 얼굴이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고 생설하고 소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시타르타의 다 모든 얼굴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시타르타 얼굴이었다. 그러면서 잉어의 얼굴도 나타나고 어린아이의 얼굴도 나타나고 살인자의 얼굴 그러면서도 또 어떤 남녀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러니까 시체들의 얼굴, 산돼지, 야거, 코끼리, 황소 그러면서도 뭐 크리슈나 인도의 신이죠. 그러면 더 아그니의 얼굴도 나타나고 그런 얼굴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서로 파멸하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잉태되면서 수천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라서 그래요. 문학이라서. 이렇게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그 모든 얼굴과 형상들과 인연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를 분명히 철학적으로 사유를 했겠지만 그걸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형상들 딱 보면서 놀라잖아요. 그러면서도 흘러가기도 하고 떠내려가고 뒤섞여 하나로 흐르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서 어떤가가 변함없는 어떤 무언가가 실체는 없지만은 그 존재하지 않은 어떤 얇은 막처럼 유리처럼 투명한 살갗처럼 물로 된 껍질이나 물로 된 가면처럼 슬쩍 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 가면은 바로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이 단일성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단일성이 뜻이란 게 하나를 뜻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텅 비어 있는 전체이다라는 식을 단일성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방식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얼굴들이 했지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렇다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미소가 딱 보였는데 그게 시타르타의 얼굴이었다 하니까는 문학적으로 형성하니까 고빈다가 허리를 굽혀서 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존경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시타르타 사랑으로 활타오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껏 추구했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고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타르타는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시타르타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하지만 강의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쉬워 계시겠지만 제가 좀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끝나야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본강이 들어갑니다.